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재밌고 또 흥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벨사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벨사살이라는 왕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그 왕에 대해서 알고 또 그의 나라에 대해서 알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름이 이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그 귀족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각 참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참모들 1000명을 위하여, 그 당시에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잔치죠.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벨사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첫째로 나의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벨사살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왕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자기 나라를 수호하는 우상 신들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바벨론 궁중의 성벽은 굉장히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에게는 설마 그 누가 우리의 성벽을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까닭없는 것은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민심을 무마하면서 벨사살은 그날 밤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그 나라의 중요한 관직에 있는 사람들 또 신하들을 다 데려와서 1000명 정도가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요. 1000명 정도라고 하면 거기에 종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하면은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구들을 잔치상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그 그릇들을 사용하여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한 겁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술을 마신 후 잔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든 신뿐만 아니라
은, 구리, 쇠, 나무, 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로, 모든 물건들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술을 마시니까 사람이 미치겠죠. 그렇지 않아도 미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온갖 신들, 잡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도 그 신들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신이 있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요, 6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발까지도 신으로 섬겨요. 지팡이 하나도 신으로 섬겨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많은 오늘날 세상에도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벨사살은요, 바벨론의 우상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것을 자기가 찬양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우상들을 찬양할 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잔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저 왕궁에 큰 벽이 있어요. 맞은편에. 그 잔치하는 곳 맞은편에 큰 벽이 있는데 그곳에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그 프로젝트 빔처럼 쫙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벨사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며 우상 신들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그 벽에 호련히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벨사살 왕의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죄를 조목조목 정리하여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는 것은 계속 교만했다는 거죠. 5장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지적해준 범죄의 내용입니다. 그 벨사살의 범죄의 내용이 뭡니까? 이 벨사살의 범죄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대통령과 또 군주들과 또 이 땅의 회사와 가정의 대표자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 첫째는요, 의도적인 범죄를 벌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요. 우연찮은 범죄가 아니에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한 후에
즉시 바로 어떻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5장 20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당신이 교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의 아들에서 보면은 그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 또 그 위에 뭐 고조, 증조 할아버지 몇 대 위의 손주라도 전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상의 모든 할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 벨사살은 조상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가 징계를 받아서 왕에게 쫓겨난 후 짐승처럼 울부짖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7년 동안 고생했던 일을 알고도 왜 똑같은 범죄를 되풀이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간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조상의 실수가요, 또 선배의 실수가, 또 우리 부모들의 실수가 계속해서 답습에 내려온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못 살았을 때 한국이나 동남아나 가보니까 비슷했어요. 한국의 전에 60년대, 70년대 그런 어떤 형편들, 그런 문화가 동남아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계속 남자들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또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고 막 그런 일들이 수두합니다. 일도 안 하고 자녀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이제 그런 것들 계속 부모에게 배워오면은 술주정뱅이 부모에게서 뭘 배우기 쉽겠어요? 술주정하는 거, 폭력을 행하는 거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끊어야 그 다음 때가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역사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물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심이 뭐냐면요, 그 다니엘서의 전체의 중심이,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못된 정치인이나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생각한 시계가 24시간 하루 365일 1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인생 80, 90 이렇게 긴 인생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초도 될 수 있어요. 1분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 길고 짧은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한 민족을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실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아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5장 21절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똑같은 사실을 다시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은요,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면서 뼈아프게 배웠습니까? 7년간 미치광이처럼 들판을 기어다니는 하나님의 참담한 심판과 징계를 맛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전처를 밟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고도 범한 죄이기 때문에 심판이 더욱 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커다란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배울 때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즉 성경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 삶을 바꾸는 데 두어야 하고, 어떤 단순한 지식을 연구하는 그런 성경 연구를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맞은 것이 필요해요. 기도와 말씀 공부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실천과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곳에 집중되면 이상한 성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식만 늘려가는 성경 공부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일 때가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모르고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성경 말씀, 또 만화 성경, 이런 것도요,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신앙 인격이 바로 세워가도록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알고도 행치 않은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의도적인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망의 대상인가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벨사살의 범죄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는 교만한 범죄였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교만한 마음이 있고, 틈만 나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돈이 없다가 조금 생기면 교만해져요. 명예가 없다가 명예가 조금 생기면 교만해져요. 얼마나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제 아울리치를 하는데 우리가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하나 게임을 하는데 팀을 나눠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부터 유스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끔 말을 듣지 않는 유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스 가운데서 참 말을 듣지 않는 어떤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 학생은 교회를 나온 지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한 7년 정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유스가 덩치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불렀어요. 너가 지금 9학년인데 너는 이제 우리 아울리치를 할 때에 너는 스텝의 일원이다 그랬어요. 너는 스텝이 될 수 있다. 스태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스태프 베스트를 주고 입게 하고 다른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또 교사들을 돕게 하고 이런 TA를 합니다. Teacher Assistant를 하게 만드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떠들고 그런 아이가요, 딱 자켓을 입혀주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놀랍게도 아주 조용합니다.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동생하고 장난하고 게임하는데 이렇게 게임도 잘 안 하고 이야기 나누고 틈만 나면은 그 룰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아이에게 TA의 자켓을 입혀 주었더니 완전히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들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 아이가 여태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는 TA다. 이제는 옷을 입었으니까 조금만 좀 행동이 모나게 하면은, 행동이 모난 것을 보게 되면은 제가 얘기합니다. 너는 TA인데 모범이 돼야 돼. 너 학생들의 롤 모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몸살이 났겠어요. 그렇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아이에게 그 자켓을 딱 입혀줬으니까.
그것이 족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입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데 그 아이에게 가르치면서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임 끝날 때쯤 되니까 벌써 교사가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 어린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 이 교만입니다. 천사장이 사단이 된 것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자, 21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늘이란 그 많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은요, 홀로 진실로 그리고 높으신 분이시고 그 누구도 주님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 신격과 이것은 정말 무서운 교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남들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혼자 다 이루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요, 제가 한 것이 정말 아주 티끌만큼 작은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올해 들어서 우리 푸드를 나눠주는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많은 그 푸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푸드를 뭐 이게 2팔렛 정도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뭐 한 5팔렛 이상 가져왔어요. 그것도 막 섞인 것 엄청 많은 것이 들어왔어요. 다 끝나고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락이 와서 저녁에 다시 실어다 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도네이션 받았던 그 모든 그런 음식들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죠. 저는 하나의 종이다. 가지고 올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푸드를 나눠주는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서 굉장히 좀 가지러 오는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교회에서 교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이런 걸 저는 정말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교회 일꾼들이, 리더자들이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똑같은 교만을 답습한 그 벨사살의 범죄상을 지적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만함을 벨사살이 가졌던 거예요. 자기 신격과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벨사살의 범죄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로 우상 숭배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행위의 배후에는 자기 조상을 비웃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굴복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만은 아무도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비웃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까지도 자기를 높이려는 이 뿌리 깊은 유혹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벨사살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찬양하던 바로 그때에, 우상을 찬양하던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초 때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데 벨사살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초 때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맡고 주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있던 벨사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하나님 자신의 극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엇을 썼습니까? 다니엘서 5장 2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어떤 글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글자가 벽에 쓰여진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전조인 것 같은데 그 글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우리가 글을 모른다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에 이렇게 우리 아시안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인종들이 오죠. 인종들이 오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몽 언어로 된 성경과 캄보디아 언어, 라오스 언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는데 제가 읽을 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그 사실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이 쓰여 있는데 그 글자를 모른다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은 그 글자를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이 글자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서열 3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또 금, 은, 뇌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은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요. 5장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다. 다니엘은 황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권세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권력 구조 속에 그 상층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일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메네라는 말은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 메네. 숫자를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넘버를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데겔이란 말은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예요. 숫자를 나누고 메네, 데겔은 저울에다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데겔, 저울에 달아본다. 우바르시는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둘로 쪼개서 나눈다는 거예요. 사과를 쪼개듯이 둘로 나눠버린다. 분리한다. 이 말이 우바르시입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얼마 동안 통치할 것이고 또 얼마 동안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어떤 문명의 기한을 정하신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무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았을 때 당신은 도저히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죠. 다니엘서 5장 28절에 베레스라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서 메대와 이제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데바사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이 되죠. 나중에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동안에 벨사살 왕은 이미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를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25장 3절에 그 최후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것이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넘어지던 순간에 그렇게 왕성하던 세계를 호령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벨사살이 열었던 잔치는 문자 그대로 축복의 잔치가 아니라 멸망의 잔치, 죽음의 잔치였던 겁니다. 이 교만한 왕에게 멸망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의 말씀처럼 잠언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우리에게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고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온다면 누구나 방어할 수 있겠죠.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영광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없는 상태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에 묘사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마치 바벨론 제국의 패망해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에 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한순간에 무너진 인류의 바벨탑의 운명을 묘사한 극적인 장면이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내가 거하는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합니까? 이 순간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내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꾸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벨사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나로 인생된 어떤 작정된 길을 걷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삶의 중심에 나를 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놓느냐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부패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꾸만 자신의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삶의 초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전쟁터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로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할 진정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들의 잔치는요, 멸망에 또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의 큰 잔치, 이렇게 종말을 대비하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또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환상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욕심을 낼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벨사살 왕은 자만심으로 살았어요. 의도적으로 교만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 정말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돌로 만들진 않았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내 안에도 있고 내 가정에도 있고 내 삶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자신의 건강과 사업과 자녀와 취미와 공부와 게임, 자기만의 일 등등
그러니까 무엇이 우상이냐? 간단한 결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말을 못하겠지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망각하면서까지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고 내 가정에 있고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자신 죽었나 점검해 봐야 돼요. 벨사살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